입니다. 구약 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안 느헤미야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성벽이 무너진 지 한 150년 정도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성벽을 다시 쌓으러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행동을 할 때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뭘 갖고 흥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심을 이방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경제력도 없지만 또 군사력도 없지만 흥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흥황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흥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읽으셨죠? 선행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심을 느헤미야는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는 먼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며 기도할 때에 왕이 감동해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통해서 흥왕하게 합니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와 왕의 조서를 다 받은 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도요,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온 성을 두루 지금 정탐하고 두루 다니는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조서를 보여주고 군중을 모으고 재료를 사고 뭐 설득시키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며, 사순절은 기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전에 먼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러셨지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도 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흥왕이 기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대로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시고 기도보다도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묵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날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장 11절에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도하면, 기도할 때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흥왕의 시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2장 4절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부흥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표현을 흥왕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왕성하게 울려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도 12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 주신 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2절 말씀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답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어떻게 라고 하는 말에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옴을 믿습니다. 두 번째, 흥왕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은 격려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격려의 지도자입니다. 무리가 당한 곤경을 책망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산궁에서, 중앙에서 고급 관리 술관원으로 있다가 이제 지방에 내려왔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편한 말로 완장차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훈수해도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표현할 때 나는 수산궁에 있지 않고 당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된다면 내가 왕의 조소도 받아왔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같이 읽어나가십니다만, 일어나 힘을 내어 건축하자. 자기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느헤미야는 다 들어가서 우리가 일어나 힘을 내어 건축하자, 이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내가 지금 당한 곤경이 네 탓이고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50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진 채 있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들이다대면서 내가 이렇게 고급 관리고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지도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가서 성을 준공하자 호소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선한 일에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자고 할 때에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너희의 수치 나의 수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눠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흥왕됩니까?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흥왕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비평합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정보가 많고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절대로 쓰지 않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경험하건대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말보다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앞장서서 나서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격려하는 격려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어나 건축하자 할 때에 모든 사람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각성했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바로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준비는 사전 답사는 철저하게 했죠. 3일 동안 기도하고 밤중이면 나가서 말 타고 이문에서 시작해서 저 무너진 성벽 길이 없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한밤중에 성벽을 답사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청사진을 그렸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건,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성벽이 지어집니까? 막상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백성들이 홍해야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 있었다면요, 그 1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의 성벽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어떡하나 슬퍼했을 거고, 어떤 감성적인 사람은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방송대곡했을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고 성벽이 재건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탄식하고 역사의 비극을 말함으로, 안타까워함으로 역사가 다 해결되어지느냐? 아니죠. 일어나서 중수하고 재건하고 행하자고 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흥왕케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를 쓰셨다면, 오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아유 안타깝다, 아유 슬프다, 아유 이렇게 무너져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거기서 머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격려하고 백성들 속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흥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의 대적들, 비웃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5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와서 그걸 조사하고 그걸 다시 이루고자 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오늘 뒤에 부분은 대적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반대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드고와 귀족 같은, 3장 5절에 기록됐습니다만, 드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산발락 총독이라든지 암몬 사람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회방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비웃는데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흥왕하게 하려는 일에 반대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10사람이 찬성을 해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난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보같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죠. 반대자는 어디든지 있죠.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비난도 회방도 모든 사탄의 역사도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 20절은 이렇게 본문을 마감하네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오늘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요, 이 암몬 사람 모압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멸망당할 때 두 딸이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들이 암몬 자손 모압, 아이가 암몬 모압이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방해꾼이 되고 피웃고 그리고 대적하는 짓을 해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성취하고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사장 같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 늘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그래?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형통하니 우리는 기도해 있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선한 동지들이 있고, 더 귀한 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에, 또 내가 격려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많은 대적들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또 이간질시켜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경우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흥왕하는 걸 막는 게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게 마귀의 역사라면,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시키려고 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야 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됨을 각성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우선을 삼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보다 앞서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대사, 미국 대사 때문에 우리가 다 저기 한데, 옛날 1960년대 그 저희 다닌 그 감리교 신학교에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친 미국 선교사 중에 레이니 대사죠. 그이가 와서 그이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귀국해갖고 그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나중에 총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가 하루는요, 집에서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인데 늘 그 길을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전원지대를 쭉 지나 큰 정원이 있는 그런 아주 고풍스러운 집을 지나게 되면 그 집 앞에 노인이 나와서 늘 잡초를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꽃을 가꾸는, 그런 그 자리에서 잠깐 앉아갖고 그 어른하고 말동무를 해주고 또 아침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수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노인이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레이니 교수를 통해서 에모리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 아마 그 장학금이 어마어마한, 평범한 남부의 사립대학이
이가 기부하는 돈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명문대학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그이가 한국 선교사로 왔던 인연 때문에 한국 대사로도 와서 아주 훌륭하게 모든 일을 마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대학을 흥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오늘 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친절함이겠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격려함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격려의 사명처, 레이니 대사의 친절함이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흥왕케 하는 사람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서원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 오늘도 예배하며 느헤미야를 배우게 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약속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한 일에 내가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세웠사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일으키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헌신은 없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에도 부지런히 정탐하게 하시고 낮에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의 남은 날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